안녕하세요. 12월 16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를 다시 모셔올 결심을 하게 되죠.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윗은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곧 이 일은 기쁨과 환희, 감사가 넘치는 축제요 예배가 되었죠.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다윗은 곧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곧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어떤 풍성함을 누립니까?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다윗은 먼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떡 한 덩이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고기는 화목제에서 사용되었던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제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떡 한 개, 건포도떡 한 덩이를 추가로 나누어 주고 있죠. 이것은 제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 더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다윗은 그 누구도 이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기를 바랬고 모든 백성이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곧 이 기쁨을 깨뜨리는 한 사건이 발생해버립니다. 어떤 일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본 미갈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20절을 보시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껏 춤을 춘 다윗이 왕으로서의 체면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어떤 사람이죠?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더 다윗이 왕으로서의 근엄함을 지키기를 바랬어요. 그렇기에 미갈은 다윗을 비꼬면서 비방한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갈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23절을 보시면 다윗을 비판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미갈을 소개할 때 꼭 그 앞에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즉 미갈은 사울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더 이상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울의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끝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대비되는 두 사람을 보게 되죠. 먼저는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의 시대를 대표하는 미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미갈은 하나님보다 인간 왕이었던 다윗이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도 그 영광을 함께 취하기를 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누가 더 좋아 보였을까요? 다윗입니까? 아니면 미갈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윗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낮아져야 할 곳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가 있죠. 혹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혹 사회적 지위나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했던 선한 행동이나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제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직분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통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